유튜브를 보다가 이건 성경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 예수 따라합시다. 성경 예수. 이 성경 예수가 대체 어떤 것인가? 우린 성경은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서다. 구원을 위한 계획 가운데, 임마누엘 계획 가운데 뭐가 있느냐? 성경이 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이 말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임마누엘 계획 가운데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넣고 오늘 우리는 정말 정신을 조금 차려서 이 성경에 대한 이 팩트라고 하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강조점, 이 중심, 이걸 우리가 바르게 잡아야, 그래야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삐뚤어 나가지 아니하고 옳은 길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 우리가 한 것과 같이 성경은 뭐가 있느냐? 성경 속에 교훈이 있어요. 성경 속에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교훈 속엔 칭찬도 있습니다. 교훈 속엔 책망도 있습니다. 교훈이 있어요. 교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엔 역사도 있어요. 미디안의 역사도 있고 블레셋의 역사도 있고 저 역사 가운데는 아수리의 역사도 있고 바벨론의 역사도 있고 애굽의 역사도 있고 메데파사의 역사도 있고 헬라의 역사도 있고 로마의 역사도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역사 있어요. 그 속에 성경 속엔 또 뭐가 있느냐? 사건이 있어요.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사건 그거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 사건 속엔 또 뭐가 있느냐? 또 비유도 있어요. 비유 속엔 속담으로 한 비유도 있고 수수께끼로 한 비유가 있어요. 또 성경 속엔 비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도 있고 노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기록되어지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지고 제사장들을 통하여 기록되어지고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되어지고 천사들을 통하여 기록되어지는데, 이들을 통하여 기록되어지는 이 성경이 꿈을 통하여, 음성을 통하여, 환상이라고 하는 이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선지자에게, 어떤 때는 제사장에게, 어떤 때는 사도들에게, 어떤 때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교훈하시고 예언하시고 비유하셔서 성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대체 사건만 다루고 있는 것이냐? 사건이 본질이냐? 아니다.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본질이냐? 아니다. 예언, 그 예언이 그 당시 속에 어떤 예언, 그 상황, 그게 본질이냐? 아니다. 비유가 또 나와요. 비유, 이 비유 때문에 우리 한국이 또 세계가 떠들썩하고 요란하고 저 비유풀이 때문에 참 어려운 어지러운 그런 성경 해석이 나와요. 그 부분들은 조금 이제 뒤에 이제 표현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성경 속에는 교훈이 있어요. 역사도 있어요. 사건도 있어요. 그 속엔 분명히 비유도 있고 시도 있고 노래도 있고 예언도 있어요.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엔 꿈도 있어요. 음성도 있어요. 환상도 있습니다. 아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됐다고 아까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선지자가 언제 성경 썼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까봐.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에스겔서 그 많은 그 장수가 제사장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고 그에게 이상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교훈을 하셔요. 이런 말씀이 대체 그러면 본질이 교훈이 아니고 역사가 아니고 노래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사건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라고 하면 대체 예언이 뭔 필요 있느냐? 교훈이 뭔 필요 있느냐? 대체 역사와 시와 노래와 사건과 비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린 그런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뭔가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비밀 가지고도 우린 장난치면 안 돼요. 비밀 분명히 있어요. 성경의 비밀이 뭐냐? 그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해요. 물론 비밀이 성경 속에는 많이 있어요. 구약에도 비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붙이고 주제를 붙여서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교훈을 통한 하나님의 비밀,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비밀, 예언을 통한 하나님의 비밀,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비밀, 노래를 통한 하나님의 비밀,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으시다. 그런데 그 비밀이 뭐냐? 골로새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비밀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도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래요. 큰 경건의 비밀이에요. 이거는 불법의 비밀이 아니에요. 이거는 경건한 비밀이에요. 신성한 비밀이에요. 그 비밀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은 대체 그러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냐?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왔던 비밀이다 그래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나타났다. 이게 중요해요. 이제 나타났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이 나타났다 그래요. 영세전부터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계부터 그 세계 전부터 이미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있었다. 또 영원부터 뭐가 있었느냐? 영원부터 에베소서 3장 11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비밀이 있어 왔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예정된 뜻이었느냐? 영원부터 만세와 만대부터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비밀은 예정되어 있던 뜻이었다. 그 뜻 속에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걸 위해서 성경은 교훈이 있었고 예언이 있었고 사건이 있었고 노래가 있었고 역사가 있었고 비유가 있었다. 그러면 우린 성경을 통해서 뭐를 보려고 해야 되느냐? 성경 통해 교훈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 통해 예언만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 통해 사건만 보려고 하지 말고
역사만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 속에 비유가 몇 개 있나 비유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봐라. 이게 성경을 기록하실 때 영세전부터 만대로부터 영원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누가 보여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돼요. 교훈 속에서도 예수를 찾아야 되고 역사 속에서도 예수를 찾아야 되고 사건 속에서도 예수를 찾아야 되고 비유 속에서도 예수를 찾아야 되고 시 속에서 노래 속에서 잠언과 수수께끼 속에서 우린 예수를 찾으려고 눈을 부릅떠야 돼요.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네 부분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니까 성도 위에서 나타났다고 해요. 하나님이 고린도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1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이 비밀이 누구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느냐? 성도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비밀로 있다가 드러났느냐? 성도들 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도 위에 나타났다.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러면서 그 비밀이 또 누구 위에 나타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참 감사하고 감사한 건 에베소서 3장 8절 9절에 보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할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니라. 누구에게 비밀의 경륜, 비밀의 뜻이 드러나게 하려고 했느냐? 이방인에게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셨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만 하나님의 신성한 백성이고 구원받을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방인들에게 그 풍성한 그 비밀의 경륜, 신비로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뜻이 이방인들에게 드러나게 하려고 전하셨다. 그러면 그 이방인 가운데 오늘 우리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났어요. 이방인들에게 드러났어요. 성도들에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드러난 이것을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난 것으로 얘기하려고 안 해요. 조금 어느 자리에 올라가 있고 어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 자꾸만 자기 하나가 그 모든 비밀의 경륜을 자기만 깨달은 것처럼 얘기하려고 해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의 비밀이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알려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얘기해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비밀이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은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났어요.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 그리스도가 드러났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드러났고 이방인을 위해서 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또 하나는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됐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 뭐를 통해 알게 하시느냐? 신비한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 신비한 계시가 뭐냐? 신비로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속에 교훈이 있어요. 예언이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노래도 있어요. 시도 있어요. 비유도 있어요. 역사도 있어요. 교훈도 있어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모든 민족들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드러내셨어요. 알리셨어요. 또 하나는, 이거는 정말 많이 표현하지 않는 건데,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지식의 비밀인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알리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는 어디에 알리느냐? 하늘 세계의 통치자들에게, 하늘 세계의 권세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늘 세계에는 우주를 통치하고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가엘과 같은, 가브리엘과 같은 천사장들이 있어요. 이러한 자들에게도 이제는 무엇을 알게 하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천사들 모르고 있지 않아요. 천사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다 알아요. 이제는 영계에도 알려줬어요.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알려줬어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비밀인 성경의 비밀 그리스도가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에게 알려졌느냐? 성도들에게 알려졌어요. 개인 자신 혼자에게만 유일하게 신령한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가 임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자기만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대중의 혹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요. 뭐 가정도 버려요. 자식들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형제 버려요. 그리고 그 집단으로 가요. 아니에요. 이제 드러났어요. 나타났어요.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저 신비한 계시가, 저 하나님의 신령한 영원전부터 말씀하셨던, 계획하셨던 그 경륜이 어떤 특정인 한 사람 한 사람, 어쩌다 한 사람 한 사람인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방인들에게 나타났고 모든 민족들에게 나타났고 하늘의 통치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성경 가지고, 성경의 어떤 교훈을 가지고든 어떤 예언의 말씀 한 고리를 가지고든 어떤 성경의 한 비유를 가지고든 어떤 성경의 역사와 어떤 사건을 가지고든 그거를 개인화시키고 자기만 특정화시켜서 자기만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사람들을 흘리거나 미혹시키는 거, 그걸 사이비라고 그래요. 그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단 교주라고 하고 사이비 교주라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 알면 안 돼요. 이상용 목사에게 알게 하신 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용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졌다. 내 입을 통해 전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것을 드러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를 들춰내고 나타냈어요. 그걸
그걸 안 본 것뿐이에요. 먼저 본 사람이, 눈 크게 뜨고 있다가 본 사람이 그걸 말하는 것뿐이에요. 다 드러났다고 하나님은 말씀해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났다. 그 비밀이 모든 민족에게 나타났다. 그 비밀이 이제 이 땅에 있는 지상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영계에도 나타났다. 영계에도 드러났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만 나만 이 비밀을 가졌으니 내게로 와라. 어떤 분이 말세론을 할 때도 그래요. 자기 있는 데로 와야 된대요. 그렇게 가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는 누구만 하나님의 비밀로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각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 얘기하는 거냐? 보세요. 성경의 비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골로새서 1장 27절은 우리 주님이 얘기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 자체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시라.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뭐냐? 성경 기록된 목적이 뭐냐? 이 성경은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다. 교훈 많아요. 윤리적 교훈 많아요. 도덕적인 교훈도 많아요. 그러나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다.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거 믿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이 성경 기록된 거다. 누가 얘기하시느냐? 본인 당사자가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증언하는 것이다. 주님 자신이 오셔서 솔직하게 드러내신 이 성경 나 때문에 기록한 거다. 나 증거하는 거다. 그렇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자신을 증거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믿고 영생 얻게 하는 길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도 똑같아요. 44절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옆에 부활하신 후에 통행하시면서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성경에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기록되어진 자신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성경 전체가 누구를 기록하고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 말씀이 옳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정확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정답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라고 하는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을 시가서라고 해요. 그걸 통해서 얼마나 예수가 이 땅에 설교되어지고 선지자들의 글, 구약에 있는 말라기서까지 이 선지서의 글들이 정말 그 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두드러지게 도드라지게 표현되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성도들도 성경 통해서 예수 얘기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성경 통해서 사랑 얘기해 주세요. 성경 통해서 은혜 얘기해 주세요. 성경 통해서 축복 얘기만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성경 통해서 예수의 이야기해 주세요. 성경 통해서 예수의 사역을 얘기해 주세요. 성경 통해서 예수님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야 목회자들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예수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막 시대가 이상한 대로 새길로 빠져나가듯이 우리는 예복 예수 얘기했습니다. 예복도 그냥 예복이 아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하시듯이 우리는 예복 예수를 입어야 된다. 생명의 길도 그냥 길이 여럿이 있다 어쩌다 길 얘기한 것이 아니고 생명길 가운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신 그분이 길 되시기 때문에 길도 어떤 길이냐? 산 길이 되시고 새로운 길이 되시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직방길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길이 뭔 길이냐? 생명길이 예수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 길이 우리가 성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 얘기하는 거냐?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갖가지 비밀이 있지만 그거 전부 다 가지치기 하세요.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이제는 드러났느냐? 성도들 위해서 드러났다. 이방인 위해서 드러났다. 이제는 모든 민족을 위해서 나타내 주셨다. 이제 하늘의 영계까지도 알 수 있도록 이제는 알려졌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진짜 사실이냐? 사실이다.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고 그를 힘입어 그를 믿어서 영생 얻게 하려고 하신다고 하셨다. 이게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이다. 성경 모든 것이 다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라고 예수님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이게 다 나 얘기하는 것이다. 엠마오 제자들을 대표로 붙잡고 얘기하심으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경은 나 얘기하는 거다. 이 성경에서 나를 봐라. 나를 보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내가 예복으로 입혀질 것이고 너희에게는 생명길이 되어질 것이고 너희에게는 뭐가 이루어질 것이냐? 너희에게는 이 예수가 들어올 것이다. 그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5장 4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5장 4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모세 그가 기록한 거 교훈, 사건, 역사 기록한 거 아니다. 나 기록한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이 정확한 거잖아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썼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데 그가 예수에 대하여 기록했대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몇 번이나 봐요. 출애굽기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어디서 봐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에서 예수를 어디서 우리가 읽어요? 우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을 통해 계시록까지 우리는 누구를 읽어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야 된다. 오늘 저와 함께 동역자 되고 함께 목회자 된 우리 목회자의 사명도
자꾸 성경의 비유 가지고 교훈 가지고 예언 가지고 사건 가지고 역사 가지고 자꾸 인간으로 끌고 들어가고 자기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우린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저것을 누구에게 줘야 되느냐? 성도들에게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고 하늘의 영의 세계의 권세자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된다. 우리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확고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알려진 거지만 더 후대를 이어서 갈 수 있도록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보혜사 성령도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이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고 성령의 은사 받았는데 예수가 안 나오고 날마다 환상 본 거 얘기하고 무슨 음성 들린 거 얘기하고 가슴에 내려온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들 속에 오시고 심령 속에 오시면 누가 증거되어지고 싶으냐? 예수 나타내고 싶어요. 예수 증거하고 싶어요. 왜냐?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가 사도들을 대표했는데 아유 이 바울 사도도요 누구 증거합니까? 사도행전 28장 26절에 보니까 똑같아요. 그가 로마에 잡혀가가지고 셋집 하나 주고 이제 행동 제한을 시켰어요. 다른 데 나가지 말고 이 안에서 네가 마음대로 활동해도 된다. 그런데 그가 가르칠 때 뭐 가르쳐요? 모세의 율법, 선지서, 시편을 가지고 누구를 가르치느냐?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다 해요. 성경은 다 해요. 다 성경은 예수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예수가 대체 어떤 분이냐? 예수가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다. 예수 안에 하늘의 지혜 있다. 하늘의 지식이 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니까 신성의 충만함이 그분 육체 가운데도 거하셨다.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거하신 분이라고 하면 지금도 그 신성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권세자들의 머리시다. 그런데 말씀해요. 그리스도만 충만하신 거 아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래요. 골로새서 2장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예수의 신성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하심이 너희도 있다.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나는 사이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만 충만해졌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너희도 충만하여졌으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들 속에 뭐가 충만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신 그 신성의 육체가 거할 때 계셨던 그 충만함이 너희도 예수 안에서 충만해진 것이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가 가슴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의 저 신성의 충만함이 들어온 거다. 우리도 충만한 거예요. 정말 세상 것 조금만 끊어내고 예수만 생각해도요 정말 충만해져요. 조금만 세상적인 것 조금만 끊어내고 예수님에게만 집중해도 찬송 한 절만 불러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충만해져요. 성경만 예수에 대한 것만 읽어도 충만해져요. 그건 뭐냐? 정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충만해져요. 이렇게 예수로 충만하고 이 예수의 신성으로 충만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네 가지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요. 모든 거에 예수의 이름이 붙어요. 말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요. 일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게 예수의 이름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말이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이 되느냐 누가 되느냐?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삶 속에서 딱 붙어와요. 두 번째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를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그래요. 예수의 신성의 충만함이 심령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마음이 예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 마음이 평안해요. 정말 평안해요. 물론 사람이니까 벼락이 치면 깜짝 놀랄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신부다. 이 마음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게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해요.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할 수 있도록 살아요. 그래서 조금 불안하면 기도해요. 조금 불안하면 찬양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할 때까지 기도해요. 찬양해요. 이게 신성의 충만이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 신성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속에 충만하게 들어온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히 거해요. 예수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살아요. 거기에 붙잡혀 살아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경 읽혀줘요. 집에서 읽기 힘들죠? 교회에 왔을 때라도 정신 집중해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이것만 들어와도 풍성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전체가 들어온 거예요. 성경의 알맹이가 들어온 거예요. 그를 인하여 감사해요. 자, 여기에 핵심은 감사예요. 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도 감사하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평강하게 내 마음을 주장했을 때 그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을 때 그 말씀을 인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대하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비밀은 달라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에베소서 3장 6절 7절 말씀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해요. 이 비밀이 증거하고 싶어서 이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예수 안에서 이제 유대인만 상속자가 아니고 우리도 유대인들과 믿는 유대인들과 더불어 우리도 함께 상속자가 됐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 사실이 뭐냐?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비밀이에요.
그러면 이 비밀을 안 사람들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나느냐?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해요. 내가 그를 전파하여.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나도 이를 위하여 내